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때 뉴스를 보면은 그 전에 우리 이제 할머니들 그들이 초등학교 못 다니고 그래가지고 한글을 몰라가지고 이제 자녀들 다 키운 다음에 이제 시간 이제 여유가 될 때 열심히 또 한글 배워가지고 초등학교 졸업장 따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가슴이 뿌듯하고, 저 할머니들이 살아온 동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우리 사회에서 영어는 그렇다 쳐도 한글 모르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까지 배움에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셨을까.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제 문맹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문맹이잖아요, 문맹. 아주 글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문맹이 너무 불편해서 탈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었던 거는 사는데 너무 불편한 걸 많이 느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반대로 컴맹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아주 컴맹이었습니다. 얘는 생략하는데 아주 나보다 더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학대학원 다닐 때까지 컴맹이었습니다. 손으로 레포트 다 쓰고. 근데 저는 컴맹을 벗어나려는 그 시도를 거의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성향이 관심 없는데, 아예 관심이 없고, 관심 있는 데만 막 집중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컴퓨터에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너희들 그러던 말도. 근데 옆에서 우리 전도사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전도사님들이, 아니, 유전사! 당신보다 나이 많은 우리들도 다 레포트, 컴퓨터로 작업하고 컴퓨터 다 이용하는데, 뭐야, 이거. 맨날 그래도, 몰라요. 저는 그냥 선호 써낼래요. 이러고 이제 고집이죠, 고집이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게 완고한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요? 그게 편리해요? 남들이 다 편리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난 이게 편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학대학원 다닐도록 늦게까지 컴맹했던 이유는 탈피하려는 그 노력을 안 했어요. 근데 탈피하는 노력을 안 했던 건 왜 그러냐? 저의 삶 자체가 컴퓨터를 안 해도 그렇게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겨우 레포트 쓰는 거 손으로 대도 교수님 다 받아주고, 이러니까 그냥 큰 불편 없이, 그리고 레포트 쓸 때 손으로 써내니까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이렇게 착 피워서 밑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시간 없어서 이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레포트를.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할머니들은 문맹이었을 때 그렇게 불편하니까 그렇게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는 컴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탈피하는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나한테 굉장히 큰 완고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컴맹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 때문에. 총회에 논문 제출해야 되는데 다 메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워드 작성해야 되고, 그때부터 컴퓨터 배워가지고 벗어났는데, 컴맹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제가 컴퓨터 그때 잘하던 것도 아니었고, 딱 컴맹을 벗어나는 순간 신세계가 보이더라고. 제가 제일 처음에 컴퓨터를 이렇게 제대로 하고 나서 처음에 겪었던 신세계가 뭐냐. 레포트를 쓰면 이제 얘는 성경 구절 쓰는 게 있잖아요. 저 그 손으로 다 썼거든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11절 다 쓰고 이렇게 내용 쓰는데, 그거 이제 알고 보니까 대한성서공에 딱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블럭 딱 쳐가지고 잘라서 딱 붙이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서, 우와, 이런 신세계가 있었어? 여태까지 힘들게 내 손을 써냈잖아.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든 전사님, 미련퉁아. 그냥 누가 얘기할 때 들었어야지. 그러면 3년 내내 편하게 다녔잖아. 제가 그걸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졸업할 때쯤. 그래서 신세계가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신세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집사람 본인보다 더 잘 알 때가 있대요, 컴퓨터를. 제가 별별걸 다 알아요, 요즘은. 알면 알수록, 이게 참, 신세계예요. 이 별별걸 다 알 수가 있구나, 이거 가지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나의 성향에 참 완고함이 있었구나. 남들이 그렇게 좀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근데 그게 이제 큰 불편함을 못 느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이게 인식 못하는 가장 큰 그 종류가
눈 못 보는 그 눈으로 인식 못해서 사물을 못 보는 우리가 말한 시각장애인이 사실은 가장 큰 맹인이잖아요. 컴퓨터를 못 보는 거, 뭐 글을 모르는 거, 그래도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가시적인 광선을 못 봐가지고 앞을 못 보는 신체 시각장애인은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각장애인들 가운데서도 다 불편할 텐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후천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뭐 다치거나 어떤 질환에 걸려서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나 시각장애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 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 된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안 보이니까 아예. 근데 이제 점점점 자라나면서 얘기를 들었겠죠. 이제 시각장애인이 할지라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으로 애들 키워보면 그거 있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사랑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나 참 처음에 그 메커니즘이 너무 신기해요. 뭔가 아나르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애들이 추상적인 개념을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그 이해하도록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할지라도 이게 눈에 보이진 않는다 해도 사물에 대한 인식 능력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을 해주겠죠. 야, 하늘이 파라니까 너무 기분 좋다. 하늘이 파란 게 뭔데? 그러면은 하늘이라는 거 저 높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높다, 낮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장애인들도 그 개념을 알아들 거예요. 왜냐면 높다, 낮다 이런 거는 그냥 보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저 높이 이렇게 빈 공간이 있거든. 그게 하늘이고 하늘 색깔이 파래. 파란 게 뭔데? 엄청 보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색깔이야. 상쾌하고. 근데 기분 좋다, 상쾌하다 이런 건 다 알아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궁금해지긴 해지겠죠. 야, 하늘이 뭐고 파랗다는 게 뭐고 많이 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증은 생겨나고 또 불편한 건 막상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불편하잖아요. 사람들 얘기가 야, 우리들은 걸어 다닐 때 그렇게 막 걸리적거리지 않아. 앞이 이게 딱 앞에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피해갈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이거 좀 벗어나고 싶긴 하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후천적으로 열 몇 살 뭐 이렇게 돼요. 아니 한 초등학교 몇 학년 때 하여간 눈이 다치거나 해서 실명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봤잖아요. 너는 갑자기 눈이 탁 안 보여요. 야, 저는 정말 제일 끔찍한 게 그거예요. 눈에 이게 안 보이는 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청각장애, 무슨 장애, 또 이 안에서 병드는 거 뭐 다 있지만은 지금 만약에 갑자기 내가 실명해서 눈이 안 보인다. 야,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는데 이걸 어느 날도 못 보이나 할 때.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된 사람은 이미 좋은 세계를 눈으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실명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눈이 떠볼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한 번은. 이 눈 떠진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여러 환자들을, 장애인들 많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횟수 빈도를 보면은 뭐 중풍병자 한 번,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 다음에 안진뱅이 일으킨 거 한 번, 뭐 청각장애인 한 번, 그리고 중풍병자 두 번, 그리고 죽은 사람 살려낸 거 세 번. 근데 시각장애인 고치가 5번이 나와요. 공간보고 요한복음은. 이 얘기가 뭐냐면은 시각장애인을 고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가 많이 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물론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싶은 거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데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지금 시각장애인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에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선천적인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눈 뜨고자 했던 욕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장 1절서부터.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은 우리 바디메오 얘기하시잖아요. 바디메오 어떻게 눈을 던져? 눈은 못 보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 성전 그 문 앞에서 막 그 구걸하고 있는데 막 사람 웅강강강 소리가 들리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야, 예수란 분이 오셨어. 예수? 소문만 들었죠. 소문. 예수란 분이 뭐 병도 고쳐주기는 소문 들었단 말이야. 큰 소리 들려가지고 다윗의 전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은 그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먼저 지나가시다 주목하셨어요. 보셨어요. 그 찾아오셔서 너 고치기를 원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이거 해달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관심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시각장애인은 눈 뜨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 공간복원에 나왔던 맹인들보다는 좀 덜했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선천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덜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한다면은 성경이 특별히 요한복음이 이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하는 이게 지금 6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이 몇 가지 표적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7가지 표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표적을 해왔어요. 이게 가나의 잔치 표적. 그러니까 요한복음 특별히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기적,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인, 표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는 행적 가운데서 복음적으로 영적인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초자연적인 행적들을 7가지 뽑아가지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6번째 표적이 오늘 이 선천적 시각장애 눈뜨게 한 사건이에요. 그럼 이게 표적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의미가 뭐죠? 지금 8장에서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를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오늘 9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8장에서 설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나는 빛이다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준 증거가 이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한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빛이시다. 이 개념 안에 드리는 게 뭐라고 그랬죠? 단순하게 빛이라고 해가지고 육체적인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 빛이라는 얘기 뭐였죠?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성경에서 어떤 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게 문둥병에 걸렸다라고도 표현하고 근데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아예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죽었다도 되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분리된 것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 눈뜨게 하는 걸 통해서 나는 너희들 영적으로 맹인된 시각장애인 된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러 온 사람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도 없었다. 그 얘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인류가 다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인데 선천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죄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했어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들이에요. 네가 이 얘기 뭐죠? 태어나기 전서부터 눈을 뜨지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에 있던 게 우리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니까 늘 깜깜한 데서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깜깜하지 않았을 때 보이는 눈이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모든 인류가 그래요. 사람들은 그 눈을 떠야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에 대한 그걸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요. 삶이 불편해. 제가 아까 컴맹일 때 하듯 똑같은 거예요. 그 완고함. 제가 그 컴맹에 했을 때 완고함을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어요. 좀 불편하긴 해요. 불편하긴 한데, 뭐 불편하긴 한데 죽는 건 아니잖아, 당장. 다닐 때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 눈을 못 뜬 상태에서는 뭔가 답답한 게 있긴 있는데, 그냥 그런 상태로 살아가요. 그래서 갈망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야! 너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야. 너 다 깜깜하지? 나도 깜깜해서 나는 눈을 떠봤거든? 떴는데, 우와, 그 하늘 파랗고, 너 설악산 가봤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물드는지 알아? 그러니까 아름답단 말을 알 거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단풍 색깔이 울긋불긋 막 이래서 설명해주면, 뭐야? 그래서 궁금증은 가져요. 궁금증을 가졌다가 더 궁금증이 커지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래, 나도 정말 눈 떠보고 싶다. 너가 그 말하는, 눈 떠보니까 신세계가 보인다는데 눈 떠보고 싶어. 이렇게 갈망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넌 그렇게 살아. 너 컴퓨터, 그냥 컴퓨터도 해. 그냥 신세계 보이 그렇게 해. 나는 이대로 살래. 보통 이렇게 많이 살아요. 그냥 불편한 거지, 뭐, 이렇게. 이게 대부분 인류의 상태가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을 떠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 신세계, 눈을 떠본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신세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넘어서서 이제 막 열망을 갖기 시작해. 눈 뜨고 싶다. 눈 뜨고 싶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인류의 대부분의 상태가,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상태 어떤 상태였냐? 선천적으로 보이지 않게 태어났으면서도 그거에서 눈 떠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왜? 자기네들이 맹인인지 몰랐거든요. 자기네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이 시각 장애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먼저 열망할 수가 없어요.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주목하셨어요. 보시고, 보신지가, 1절 보신지가 주목하여 보다, 관심하여 주목해서 보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대가 예수를 믿게 돼서 여러분 다 눈을 뜨셨죠? 새로운 세계 다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새로운 세계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오. 내가 처음부터 눈 뜨고 싶다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영이 어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많아가지고 교회 한번 가보자. 나한테 맨날 얘기해서 한번 가볼까? 좋다는데, 뭐 하여간 이런 등등 저런 등등. 목사님, 저는 정말 막 믿어보려고 막 힘을 써서 믿었다니까요. 이것도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주위의 분들이 믿음의 선진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막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얘기도 하고 책도 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구나. 그 궁금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궁금증이 생기고, 나도 그런 분들의 이 삶의 세계를 너무 가보고 싶다. 제가 의지적으로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 나도
저분이 받았다는 은혜 좀, 은혜라는 거 좀 한번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 학생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학생부 할 때, 목사님, 저도 그 은혜라는 것 좀 한번 받고 싶어요. 다른 애들이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좀 받고 싶어요.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막 힘쓴 것 같지만은 그 과정상에 다 뭐가 있냐면 누군가 막 권면하고 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떤 환경 움직여서.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완고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느 날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예수님. 그게 더더욱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통용하십니다. 이제 공간복음 같은 데서 이렇게 저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하는 데는 말씀으로 내가 원하느냐? 예! 원합니다! 그 뜰죠. 하고 딱 눈 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능력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온 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못 고쳐서 그런가요? 뭐 고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 뭐죠? 퍼포먼스예요. 뭔가 이 고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게 퍼포먼스예요. 그것도 아주 특이하고 지저분해요. 봐요. 아니 침을 뱉어 가지고 거기다 흙에 진겨 진흙을 만들어요. 그걸 그와 눈에다 탁 제가 볼 때 이제 이 시각 장애인이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개념 알 거거든요. 그걸 보진 못했지만은 예수님 뵀을 때 팍팍 해가지고 침을 뱉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이 양반이 뭐 하나? 그 뭔가 막 이게 시각 장애인들도 촉각이나 이런 거 발달돼가지고 뭔가 막 그 앞에서 예수라는 양반이 뭐 하는데 지금 이제 시각장애는 여기 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죠? 이게 중요해요. 이거 누군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란 분이래요. 예수란 분. 이렇게 알아요. 아니, 어쨌든 어느 양반이 와가지고 갑자기 내 눈에다가 막 진흙 이거 하는데 막 침 팍 해가지고 막 그래서 속으로 지저분해. 아마 이런 생각 했을 수 있을 거예요. 느낌상.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 관심도 없었는데 어쨌든 누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냥 맡기고 있었어요. 이 시각장애인 태도가 그냥 맡겼어요. 네, 하여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딱 붙이고 그것만 딱 하시면 좋은데 또 뭐라냐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네, 여기 실로암 물가라는 거는 위치가 성전에 있는 위치가 한참 실로암은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리가 건강한 사람들이야 그냥 내려가도 되는데 이 사람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기왕에 불쌍히 여기셨으면 배려 좀 해주시지. 아니 시각장애인 보고 왜 밑에까지 내려가서 씻으라 그래. 야, 누가 물 좀 떠와 보여줬겠으면 물 좀 떠와 가지고 씻어도 될 거를 굳이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볼 땐 지저분하고 힘든 그 과정으로 고쳐주세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8장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여기 보여주시고자 한 게 뭐라고 했죠? 아까 결론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과정에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 여기 진흙으로 여기 6절에 보면은 신부도 진흙을 이겨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어절이 어디서 또 이게 생각나세요? 진흙을 이겼다는 말이? 그렇죠. 창조에서. 성경에 두 군데 진흙을 이겼다면 딱 두 군데 나와요. 여기 이 부분하고 창세기에서 아담을 빚을 때 흙을 비겨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예수님의 행적을 그렇게 가지고 이 단어를 그대로 썼다는 얘기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자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는 그걸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시고 이건 뭐죠? 그러니까 재창조라, 재창조. 처음에 첫 창조예요. 이건 지금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재창조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걸 보충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로치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요한이 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성경이 쓰여질 때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헬라어를 보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실로암의 뜻이 뭔지 아는데 이방 사람은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실로암에 담겨있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것, 그 뜻이다 그 얘기예요. 요한이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흙을 바르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말 번역상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바르셨다 그러는 건데 원뜻은 뭐냐면은 붓다예요, 붓다. 근데 진흙을 눈에 붓다 하면 이게 우리말 어감상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눈에 이렇게 바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할 때 바르다고 하지만은 원뜻은 뭐냐 눈에 부으시고 기름 붓듯이 부었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의 행동은 바른 건데 요한이 왜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단어를 썼냐. 기름 부은다는 건 구약에서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사람을 지금 이 시각장애 특별히 세우고자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게 연에 담겨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실로암의 뜻을 설명하는데 이게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다. 네, 보냄을 받은 자다. 네, 여러분들 이 실로암의 원어가 뭐냐면 실로예요. 실로. 히브리어 실로. 실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기억이 납니까? 실로?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들을 불러서 유언 겸 예언 겸 축복을 합니다. 그때 유다에게 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 가지. 너는 홀이 되고 뭘 했죠? 메시아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걸 약속해줘요. 야곱이. 그러면서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학자들이 이걸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면 실로라는 게 특별한 지명도 아니고 임명도 아니고 그냥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그냥 보냄을 받은 자. 그게 그냥 메시아라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근데 그 실로가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까지 가서 씻으라는 얘기 뭐냐면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최종적인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실로암 못에 최종적으로 실로암 못에다가 눈을 씻어가지고 눈을 탁 떴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 못에 의해서 눈을 떴다는 얘기는 보냄을 받은 자에 의해서 눈이 떠졌다 그 얘기예요. 즉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즉,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뜨게 하는 이 행동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적으로 완전히 맹인이 된 인류를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 설명하는 거, 침을 뱉어서 있다고 했어요. 아니, 좀 봐봐요. 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린 다 침을 하면 첫 이미지가 뭐지? 아, 더러워. 그러잖아요. 더럽다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침 속에 온갖 세균과 더러운 것들이 우글우글거려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흙을 비빌 거면 물 좀 떠오라고 해가지고 깨끗한 물에다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한 설명이라면. 굳이 침을 했냐고 얘기해요. 침이 더럽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보세요. 이게 또, 방법도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특히 뭘 이렇게 눈을, 퍼포먼스를 해도, 뭐가 긁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시각장 입장에서는, 뭔가 눈을 뜨게 하는 작업을 하나보다 이렇게 할 텐데,
거기다 더 갖다 막 붙여요. 아니, 안 보이는 게 더 갖다 붙여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 자신이 맹인임을 더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 나는 눈에 안 보이는 자다 하는 자기 스스로가 맹인임을 더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데 그걸 할 때 진흙은 더러운 걸 했어요. 근데 그 더러운 건데 누구에서 나온 더러운 거죠? 진하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침, 예수님 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침이에요. 그저 시각장애인 침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침이 들어가서 우리를 흙으로 빚었다 그 얘기예요. 침이 뭐죠? 이 여기서 침이 상징하는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뭐가 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침과 같은, 그걸 이제 내가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죠? 인성으로 오셔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비방을 받으시고, 죄인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시기까지 한 모든 과정들이 침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으로부터 침과 같이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요. 아이, 저 더러운 놈. 근데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이유가, 아니, 그런 자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이 당시 유대인들이, 무슨 나 같은 게 메시아야. 조롱을 받을 만한 것들이. 야, 그 침 더러운 거 가지고 뭐 치료를 해? 소경이 만약에, 아이고, 왜 더러운 거 가지고 치료를 해요? 라고 말을 했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니, 너가 메시아라면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면은, 왜 그런 더러운 방법, 인성을 잊고 조롱받고 비방받고 그런 식으로 하냐? 근데 예수님 말씀해 준 건 예수님의 침, 인성이 되어, 예수님의 인성이 되었기 때문에 침. 비방받고 조롱받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인성을 지심으로서 가는 모든 제한됨들, 이게 침 속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를 재창조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인간의 침과 같이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죠? 아이, 더러워.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침을 통해서 흙을 빚는 과정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아, 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선 시각장애인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누군지도 잘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막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몸을 맡겼어요. 더러웠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뭐라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맡겨보자. 지금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싶은 그런 욕구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과정 속에 아까 그런 게 다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해서 막 열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친구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교회 끌려왔었어요. 끌려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또 교회 가니까 맨날 그런 얘기만 하네. 아주 좋은 얘기 좀 해주면 침, 듣기 싫은 얘기들, 침. 세상에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 될 얘기들. 여기 십자가 은혜로 이게 구원받는 얘기가 세상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땐 침과 같이 지저분하고 참 조롱받을 거리래요. 미친놈들. 무슨 그런 불공정한 게 어딨냐. 그래,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그렇게 해?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봐요. 복음적인 설교라면은 늘 우리의 자존심을 막 짓밟아놔요. 죄인이라는 거를.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지 않으면은 그게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적인 설교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게 해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기분 나쁜데? 하면서 참고 있었듯이 우리들도 누구의 손에 이끌려와가지고 교회까지 왔으면 그 다음서부터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맡기는 게 확신도 없어. 확신이 없을지라도 맡기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맡기는 게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받고 부글부글 할 때도 있어요. 교회만 가면 왜 그런 식이냐. 그래서 뛰쳐나가면은 늘 못 돼요. 시각장애인은 잘은 모르는데 그냥 맡겨봤어. 제가 볼 땐 덜 완고하다는 얘기예요. 이 시각장애인은 이제 보지 못해가지고 열망은 없었지만은 아주 완고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굉장히 완고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손을 팍 부딪혔을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완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막 열망은 없었지만 완고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완고하다는 게 꼭 자기가 기존적으로 갖고 있던 모든 상식, 신념, 자기가 살아온 삶의 패턴들, 이게 치밀한 게 더럽다는 의식이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은 복음이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우리 마음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완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아무리 성품적으로 이렇게 좋고 해도 복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니까 완고한 거예요. 근데 눈 떠지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그 침이 흙으로 들어왔을 때, 흙은 뭐죠? 흙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원래 흙 자체는 하나님 우리 빛은 좋은 재료예요.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게 재앙의 상징적인 의미로 성경에 계속 쓰고 있어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뱀이 시키고 난 다음에 저주는 게 뭐죠? 너는 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실제 흙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저주 가운데 산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흙에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흙이라는 게 다 뭐냐면 이제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고난과 힘듦과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상징하는 것들이 흙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면 우린 다 흙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흙을 빚었다니 흙이 되었어요. 근데 그 침이 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자기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이 막 흙에 들어가요. 이 다 저주받은 흙과 같은 존재, 땅에 있던 존재에 들어가서 될 때 뭐래요? 눈을 뜨게 함으로써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 것처럼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 여기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비방받고 조롱받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 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잘 비벼지면은 그 마지막에 뭐죠? 실로암 물까지 가서 씻으면은 이 실로암 물가라는 게 보냄을 받았다는 그 뜻과 함께 이 물을 씻는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 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한다고 할 때 세례받을 때 물로 씻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뭔 짓을 하시든지 여기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이 아니니까 실제로 와서 막 우물딱주물딱 하신 건 아니잖아요. 뭐로 하죠? 말씀을 가지고 다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근데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막 진흙과 같은 막 그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면서 우리는 뭐 불쌍히 여기신다면서 근데 왜 기분 나쁘게 진흙으로 하냐고 우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고쳐주면 안 돼? 내가 바로 해결해주면 안 돼? 하나님 전능한 거 맞죠? 뭐
꼭 조롱받고 비방받을 이런 진흙까지 하냐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거부하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와 같이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흙과 빚어, 우리 부족한 거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간적인 모든 신념과 생각 때문에 부딪히거나 거절하나 왜 굳이 그래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러지 마세요. 잘은 모르는데 그냥 전 이 시간에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 메시아인 줄도 모르면서 그냥 맡겨본 사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 내가 아직까지 확신도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냥 맡겨보자. 그래요?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한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랑불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아니, 눈 뜬 사람이야, 훨훨 날아다니니까 잘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살아라 그래도, 그냥 훨훨 날아 잘할 수 있죠. 아니, 우리는 지금 막 박박 기어다니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높아? 어떻게 신랑부고까지 내려가서 신수란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바울한테나 얘기하세요. 바울한테나 얘기하세요. 손양원 목사님한테나 얘기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 제가 신랑부고까지 어떻게 내려가 불편하게 힘들게. 눈 떴다고 하는 사람이나 내려가는 거지.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아마 어차피 시각장애인데 누군가가 항상 옆에서 이렇게 같이 부축해 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 부축해서 내려갔을 거예요. 혼자 내려가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은 나한테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저분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일단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좀 불편하고 힘들고 희생되는 건 있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한번 그냥 신랑부까지 내려가 보자. 내려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신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떠져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불러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가운데는 아직까지 예수님 누구라고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 아직 사실 예수님 누구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불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 와서 조라도, 답답하긴 한데, 조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 발걸음 옮기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라. 그래서 내 생각과 고집들을 좀 내려놓고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그럴 때 눈이 탁 떠집니다. 빛이 보입니다. 이 빛이 보이는 게 어떤 역사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여기서 결과 그거예요. 세상에 빛이다는 건 계속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초부터 말씀이 계심에 그 말씀이 빛이 왔다고 얘기해요. 이게 어디서 따온 거라고 했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우주를 지으실 때 첫날 빛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빛이라는 게 태양을 만들기 이전에 그 태양빛이 나오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태양이 빛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태양 안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핵융합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소와 헬륨의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떤 하나님이 태양이 태양으로서 빛, 발광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첫날 만든 게 빛이란 말이에요. 예. 어떤 에너지, 근본적인 우주를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는 이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 근데 단순하게 빛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 강선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잖아요. 항상 구약 성경은 그게 과학적 사실이든 이스라엘의 역사든 개인적인 삶의 스토리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어떤 우리에게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 개인 삶을 이야기하고자 기록한 게 아니에요. 뭘 알려주겠죠? 구원이 뭐다 하는 거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기록하다 보니까 과학적 사실도 들어가고 역사적 사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팩트는 다 팩트인데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거나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이 기록하는 의도 자체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빛이 있으라, 이게 물리적인 그거지만 너무 거기 물리적인 거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걸 기록하기 영적으로. 뭡니까? 빛이 있음으로 해서 뭐가 없어졌죠? 그 빛이 있기 전의 상태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기 전의 상태가, 우주가 물리적으로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빅뱅 이론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요. 빅뱅 이론이 우주 태초에 우주의 에너지 질서를 부여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근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건 빅뱅 이론으로 뭐 우주가 태어났다 이런 걸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든 아닌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 원래 너희의 영적 상태가 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상태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빛이 딱 비쳤을 때 그 흑암 가운데 빛이 비쳐서 보여지고, 그 보여지는 걸 통해서 혼돈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형태가 없는 무질서, 그게 혼돈이라고 했어요, 뜻이. 근데 빛이 없을 때 늘 혼돈스러워요. 질서가 없어요. 근데 빛이 딱 들어. 그러니까 원래, 그리고 공허하던 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뭐죠? 보여요. 원래 왜 혼돈스럽냐면은, 혼돈스럽다는 게 뭐죠? 무질서하다는 거는 뭐 외부의 어떤 작용에 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무질서한 거예요. 형체가 원래 질서가 정연하면 견고해요. 딱딱딱딱 해가지고 뚝 여기서 이렇게 푹 이런 건 이게 질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이 분자의 구조가 질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쳐도 안 변해요. 근데 무질서한 것들은 왔다 갔다 요동을 쳐요. 그게 혼돈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삶이 다 무질서하죠. 혼돈스러워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그냥 우리 마음이 부글부글 왔다 갔다 혼돈.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반복되면 공허해져요. 뭔가 늘 꽉 찬 것 같은 부유함이 없어요. 공허해요. 빛이 없을 때는. 근데 이게 왜 그렇지? 근본적인 원인이 안 보여서 그래요. 이게 앞이 딱 보이면은, 우리가 이제 무질서한 게 왜 생기냐면은 앞이 안 보여서 그래요. 앞이 딱 보이면은 의자가 이렇게 막 이게 눈이 가려졌을 때는 이거 부딪혀. 그러니까 막 이거 어떻게든 무질서해져요. 근데 눈이 딱 떠지니까 의자가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저기 통로 있고 여기로 있네. 여기로 나가면 되겠네. 앞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까딱도 안 해요. 질서가 생겨요. 우리 삶과 심령 가운데. 근데 보이는 게 보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부유해지고.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삶에 혼돈과 공허함이 오는 거는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앞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얼마나 앞을 보는 걸 좋아해요. 유튜브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 그런 건 조회수가 무지하게 많대요. 앞이 막 궁금해요. 불안하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누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앞미래에서 얘기한다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수록 앞이 안 보인다는 반증이에요. 앞이 딱 보이면 그럴 필요 없어. 내 앞이 다 보여. 이게 다 약속이 돼 있어. 빛이 예수님이 딱 들어온다면 딱 보여. 다 장애물이 있는데도 다 뚫고 나갈 게 있고 요동치 않아. 근데 그 보이는 게 빛이 들어올 때 뭐가 보입니까? 원래 빛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빛이 들어올 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세계.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교회에 완고했었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장애물은 아무리 많은데, 공간도 많네. 여기저기, 저기 탁 있고, 목적지 탁 보이고, 삶이 탁 질서가 있어가지고 그냥 탁 그냥 혼돈되지가 않아요. 어느 날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사회, 이 세계에 돌아가는 게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갈팡질팡,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이 시대가 혼돈스러운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 이유가 뭐죠? 다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지금 볼 걸 못 봐서 그래요. 빛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둠이 딱 들어가서 그때부터 딱 보일 텐데.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 요한이 이걸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삶이 이 시각장애인과 같이 그저 대강 눈이 안 타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으면 그럭저럭 살아가자 하고 살아왔잖아. 그게 아니야. 새로운 세계가 있어. 눈 떠봐. 그런 세계가 있으니까 맨날 사망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새로운 세계 눈 떠 봐봐. 보기만 하면은 얼마나 신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신세계 다 경험했습니까? 이러면 안 돼. 원래 예수님 믿으면 이해가 나중에 보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영접하라.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 하나, 성부 하나님과 천지만물 지으신 그분이고, 자연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대신 양식이 되신 분이고,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알려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실제, 맞아, 우리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지. 예수님이 나의 빛이지. 그게 실제적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둠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희미하다는 얘기는 첫 번째.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얼렁뚱땅 세례 받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세례 다 다시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진실 때문에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 사망의 이 그늘들이 계속 안 보인다. 그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 신세계가 보였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어떤 경우 있냐.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요. 왜 안 보이죠? 백내장이 생겨가지고 눈에 눈곱 끼고 뭐 계속 이런 거 끼면은 시각장애는 아닌데 안 보여. 시각장애인 것 같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 번은 딱 보였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경우 뭐죠? 그거 수술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내가 세상에, 이게 다 뭐냐,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뜨개진 눈에 안질들이 생겨요. 그래서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 하늘도 안 보이기 시작해. 또 안 보여. 그러면 삶이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해져요. 혼돈스러워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아예 눈이 안 떠진 게 아니라 안질이 걸린 게 더 많죠. 한 번 보였어. 야, 예수님도 하늘나라 보였는데 안질에 백내장이 걸려서. 큰일 났네. 큰일 났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큰일 날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있어요. 빨리 백내장 제거수술 해야 돼요. 다시 신랑부대 가서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말씀 계속 씻어내야 돼요. 눈을 가지고 쓸데없는 건 먹으니까 자꾸 안 지네. 눈을 가지고 쓸데없는
쓸데없는 걸 봐서 안질이 생겨요. 맨날 테레비 보고 스마트폰 보고 이게 물리적으로 그런 것만 보면 눈이 나빠져요. 꼭 봐야 되지 않을 걸 맨날 또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이게 눈을 떠보니까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눈이 떠지는 이 신세계 경험을 가지고 아유 좋다 이제 자유도 있으니까 막 살아가자. 그냥 막 그냥 아무나 가보고 그러면 이제 안질이 걸려요. 눈 나빠져요.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해주셨으니까 더 감사해서 스마트폰 이런 거 이제 보지 말고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너무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도 그 영적으로 해로운 것도 잠깐 보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눈에 좋은 거 그러면서 살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자세계 바라보고 그래야지 안질이 안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유가 있어요. 얼마나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했잖아요. 자,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자유. 그러나 그 자유는 어떤 자유죠? 내가 예수님에게 구속당하고 싶은 자유예요. 주님, 옛날 남북전쟁 때 그랬대잖아요. 이게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북 농장 가운데서 주인님, 저는 자유 안 하겠습니다. 주인님 밑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워낙에 그 노예들 자기 가족같이 해준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 농장에 있던 노예들은 남북정제 끝나고 난 뒤에도 안 나갔대요. 난 당신 밑에 있는, 당신의 구속당하는 게 제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라면. 너무 좋은 우리 주님,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다 주겠다!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에게 구속당하는 그 자유부터 줬습니다. 근데 자유를 주님, 복음의 건 자유란 말이에요. 그 자유 가지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온갖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다 하고 그렇게 사니까 눈이 나빠지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그 보이지 않던 세계 봤다면은 다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 세계가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그리고 아예 그 신세를 전혀 보지도 못했다. 그럼 처음부터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시각장애인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영부영. 가끔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전에 보니까 큰 교회인데 지난주에 하고 두 번째 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에 막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간다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조장이 야 너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얘가 이 사람이 얼렁뚱 그냥 뭔데 단기 선교 뭔데 그냥 감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따라서 갔어요. 교회 가끔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멋모르고 그냥 누가 와서 따라왔는데 굉장히 순종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하자는 거를. 이런 사람은 아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와서도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예수님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어디서 왔는데 설렁설렁 하잖아 다 해요. 그런 거 있어요. 말씀도 들으면은, 그냥 다, 그래, 듣고. 그래서 단기 선교 가니까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봉사 같이 하자. 뭔지도 모르서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눈이 탁 떠진 거예요. 여기 같이. 뭐, 듣다 보니까 그 단기 선교 가서 뭐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다 내용들이 진흙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저 선교사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저렇게 어떻게. 전부 진흙 이기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 계속 꾸역꾸역 가자면 같이 단기 선교도 가고 기도도 같이 하고 뭐 다 해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청 눈이 딱 떠진 거예요. 새로운 신세계가 보이네. 그래서 일단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교회에서 이끈 대로 그냥 막혀놓고 잘은 모르는데 확신 없는데 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 둘 눈 뜨자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눈이 탁 뜨여요. 이거 뜨는 건 예수님이 뜨게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뜬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바뀌는 게 필요해요. 주님 인도하시네. 진흙을 더러운 침으로 막 크게 이겨가지고
신랑 목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얼렁얼렁 따라왔는데 가끔가다 그런 것도 아까 말했듯 그렇단 말이에요. 불편한 것도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뭐 자존심 상하는 거 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지만 나 처음부터 이거 왔으니까 맡길게. 신랑목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눈이 완전 탁 떠여져요. 그 신세계가 딱 보입니다.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네요. 설악산이 맨날 옆에서 설악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는데 도대체 아름답다는 걸 알겠는데 뭐 단풍이 울긋불 무슨 색깔, 이거였구나. 그 옛날에 사도바울이 한 얘기가 손양원 목사님이 해준 얘기들이 그 신세계도 이런 거였구나. 이야, 기가 막히네. 야, 좋다. 이제 나도 이 신세계를 경험했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줘. 야, 너 곧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이제 소경이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너도, 야, 눈뜬다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 바보 멍청아. 눈만 뜨면 좋은 신세계가 있다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십시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 해도 전혀 할 거 없어요. 여기 소경도 예수님 영접 아직까지도 안 했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눈이, 원래 이 개혁주의 교리 쪽에서 볼 때는 눈이 먼저 떠지고 믿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쪽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눈을 뜬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딱 뜨게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게 돼, 요 과정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다 주님이 이끄시는 이 인도하심의 교회인데 그냥 맡기고 불편하고 해도 하시고, 또 혹시나 신세를 한번 경험했다면은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인다면 안질이 걸린 줄로 생각하시고 그 안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을 혹사했구나, 쓸데없는 거 보느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볼 것만, 좋은 것만, 좋은 경치만 보시면서 다시 눈을 재생시켜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세계 가운데 훨훨 날아다니면서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신음하며 악기를 분간 못하며 무질서하게 살던 저희들에게 어느 날 빛으로 오셔서 앞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공허함이 사라지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런 은혜가 우리가 먼저 원하거나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함으로써 날마다 모든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신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권명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한때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소경된 자였는데 잠시 눈을 떴다가 지금 혹시라도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가 있다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
그 세상을 힘있게 즐겁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저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